우리 다 같이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꼭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요셉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높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나 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요.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도 그 흥망성쇠가 그 열쇠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에게 때때로 꿈을 통하여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요셉도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을 꾸어서 인생이 잠시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그러면 높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보다는 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술 장관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부탁하지요.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참 억울하다. 이제 감옥에 나가서 잘 되거든, 복직을 하게 되거든, 죄 없이 갇혀있는 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바로와 함께 이 얘기를 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뒤에 술 장관이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기다려요. 감옥 문이 삐거덕하고 열리면 혹시 나를 찾는, 나를 해방시키려고 면해주는 그런 바로 왕의 사신이 아닐까, 그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혹시 나도 내일이면 이 감옥을 나가게 될 줄도 몰라. 아버지 야곱은 살아계실까? 형들은 다 잘 있을까? 내 동생 베냐민은 정말 얼마나 컸을까? 11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감옥에서 누가 찾아오면 혹시 술장관이 보냈을까? 여러분, 요셉의 입장이 한번 돼보면 그 요셉이 얼마나 오매불망 그걸 기다렸을까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생각과는 달리 이 술장관이 나가고 난 다음에 봄이 왔고, 그 다음에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고, 한 해가 지나갑니다. 다시 봄이 왔고, 여름이 와도 소식이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이 23절입니다. 창세기 40장의 마지막 절이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이 23절인데 4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면요. 자, 같이 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40장 23절 마지막 절과 41장 1절은 우리가 볼 때는 바로 다음 장 같지만 2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2년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술 장관이 감옥에서 나간 지 만 2년 후에 2년 동안 요셉은 참고 기다린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아들이 아니면 다른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올 때 바깥에서 이런 말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군대 들어갔는가 싶더니 바깥에 있는 사람은 또 휴가 나왔어? 군대 얼마나 남았어? 예, 말년 휴가 나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 바깥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군대에 있는 사람은 이 하루하루가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이 군 생활이 20개월, 심지어 18개월 정도로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내 때는 33개월 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 그들이 생각할 때 군대에 있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루하루가 길거든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관심과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됐냐고 말하잖아요. 요셉이 감옥에서 있는 그 2년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바라고 밖에 나길 바랐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팅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때를 이제 요셉은 기다려야 했는데 요셉은 미래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매 요셉에게는 일생일대 전환점이 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로와 함께 꿈을 꾸도록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정하신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남편이 아파요. 남편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이 늦어짐으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때때로 염려 근심하다가 두려움과 불안도 가지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일의 결과가 속 시원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딱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주신 게 아니고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얻었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응답은 첫날에 사실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사단이 막아서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믿음은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렸냐?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현재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도 그 기다림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잘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때 어떻게 즐거워해요? 즐거워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고통당하고 힘들고 정말 자식 문제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고 집을 줄여서 가야 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환난을 당해도
환난 속에 즐거워하냐? 이거는 사람의 수준을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한다. 그럼 즐거워한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내가 환난 속에 있지만, 환난은 나로 하여금 인내를, 연단을 훈련시키구나. 인내 다음에 연단,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망이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 연단, 그 다음에 소망을 끌어당겨가지고 오늘 내게 믿음으로 소망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환난 중에도 소망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이 더 성숙해야 되고 요셉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더 큰 신앙으로 인생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감옥에다는 가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요셉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 철저하게 알아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어떡합니까? 사람의 입장에 보면 요셉은 종살이하다 감옥살이하다 끝장난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장 빠르게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창세기에 요셉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그리고 내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나를 단련시켜서 정말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에게는 기다림의 세월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만 2년 후에 성경은 의미심장하잖아요. 그럼 만 2년 후에 이렇게 얘기를 딱 하면, 아하, 이제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왔구나. 자,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거룩한 일정이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게,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고생도 하고 정말 힘들게 인생의 파란만장한 것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자, 열심히 했고 수고했고 모든 걸 다 했지만 하나님 붙잡지 않고 하나님 벗어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건질 것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깨달아야 돼요. 이거가 깨달아지면 내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내 남은 인생이 너무 소중하고 내가 정말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내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때 비로소 눈을 뜨는 게 내 존재.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이제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되겠다. 내가 걸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내가 행함을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소유가 붙습니다. 존재, 행함, 소유. 그러면 이 소유가 뭐냐? 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내게 하나님이 소유를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럴 때 하나하나 하는 게 의미와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 앞에 초라해지고 돈 앞에 그러면서 이거는 움켜잡으려고 하는 초라한 자존심, 그리고 그걸로 왜 남은 인생이 참 초라하게 외롭게 살아가는 그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시는데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이 되기 전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고 인도하세요. 한국 사람의 말에 어감에 사건이라고 그러면 안 좋은 인상이 있습니다. 사건은 안 좋은 걸로. 원치 않는 게 터지는 게 사건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른 데서 뭐냐면 사건 자체가 이벤트 아니면 팩트.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냥 우리 일상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건을 만드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자,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기를 오매불망했는데 기약이 없죠. 이제 그 술관장을 보내면서 부탁을 했는데 11년이 지나고 그리고 만 2년 동안 우리식으로 말하고 세상식으로 말하면 만 2년 동안 감옥에 썩는다고 보잖아요. 썩었다고 보잖아요. 절대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썩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도로 가는 거죠. 만 2년 술장가에 나가고 요셉이 부탁한 뒤로 만 2년 동안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나갈지를 모른다. 모른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됐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바로 왕께 꿈을 줍니다. 첫 번째 꿈은 바로 왕이 강가에 섰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에 올라와서 푸른 풀을 맛있게 뜯어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흉악하고 아주 바짝 메마른 소가 나타나가지고 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다시 꿈을 또 꾸는데 두 번째 꿈이 한 줄기의 무성한 훌륭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세약하고 동풍의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세약하고 마른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꿈을 깹니다. 근데 바로가 인생의 이 꿈을 꾸고 나서 자, 이제 백관, 만조 백관들을 모으고 애굽의 술객 박사 다 모여라. 자, 내 꿈을 해석을 해보아라. 그런데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인간이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해석 못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이 애굽의 술객 박사들 정말 점성술이나 점이나 모든 게 뛰어난 사람을 모아놓고 바로 왕이 얘기를 하는데 이 꿈을 푸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단 한 사람에게만 해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궁에 난리 났습니다. 어떠냐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데 세상에 꿈 하나 해석을 못한단 말이냐. 왕이 명령이 추상같이 내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술장관이 정신이 번떡 나가지고 그때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왕 앞에 와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복직되게 있는 것은 감옥에 있는 저 히브리 청년이 꿈을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꿈대로 되는 거를 제가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복직되어서 이 자리에 왕을 제가 이렇게 수종 들고 있나이다. 바로 왕이 그걸 딱 들을 때 이 자식이 이거 그러면 진작 말해야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자, 바로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28세, 이제는 30세가 됐죠. 2년이 지났으니까 수염도 있고 더부룩하고 옷 매무새가 완전히 거지꼴 비슷하잖아요. 죄수니까. 자, 그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때 빼고 광내고 아무나 이 모습 그대로 바로 왕께 갈 수가 없거든요. 성경은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며 보세요. 왕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가요. 왕이 부르며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이제 간수장과 포함해서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그럴 때 41장 15절에 자, 같이 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술장관에게 들었거든요. 술장관은 까마득하게 요셉을 완전히 깜깜하게 잊어버렸는데 이 꿈 해석을 놓고 하니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이제 바로와 함께 말해서 바로 왕이 그 사람 불러와라 해가지고 요셉이 이제 모든 걸 갖추고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이때에 요셉이 뭐라 하냐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16절 다 같이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자기가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요셉에게 해석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바로 왕이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딱 듣고 왕이시여 그 두 가지 꿈은 하나의 꿈입니다. 앞으로 어떠냐면은 아주 정말 7 앙소 7 무성한 그 튼실한 그 이삭은 앞으로 애굽에 다가올 7년 풍년을 얘기하고 그 풍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떠냐? 아주 심한 흉년이 7년 다가옵니다. 그거를 두 꿈은 하나입니다. 7년 풍년에 그 다음에 7년 흉년에 그리고 요셉이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비책을 강구를 해요. 대비책을 어떤 걸 강구를 합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1차, 2차 국가 경제 계획을 그대로 말을 합니다. 자, 요셉의 지혜를 한번 보세요. 41장 33절 꿈을 해석을 다 해준 다음에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그 7의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애굽 땅에 감독관을 두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체를 감독하게 하되 전체를 다스리게 하되 그 밑에 감독관을 주어가지고 애굽 땅 풍년에 계속 5분의 1을 수입의 5분의 1을 소득에 그거를 거둬가지고 그들로 35절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풍년 7년에 그 모든 걸 쌓아두게 하소서. 그리고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의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해석해서 단지 꿈 해석 아니라 대비책까지 다 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잖아요. 이 말을 딱 들은 바로가 어떻게 해요? 사실 멘붕과 더불어서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41장 38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바로가 꿈 해석까지 애굽의 술객 박사 애굽에 뛰어난 사람들이 전혀 해석을 못하는데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고 해석함과 더불어서 대비책을 그대로 해주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35년을 넘어가고 보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서 어떠냐면 중직자들이 또 아니면 성도님들이 교회 밖에서 어떤 분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된다. 나라가 이따위로 이렇게 되는 것 이건 뭐 어쩌다 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러면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그 얘기 다 듣잖아요. 그런데 보통 분들이 원망 불평해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 하는 걸로 다 끝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판단하는 게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어떠냐면 그런 말 누구도 합니다. 망할 사람도 하고요, 세상 사람도 하고 누구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여러분이 이 초점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면 이제 달라질 거예요. 남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면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계속 듣는데 이분이 원망이냐 불평이냐 이렇게 듣다가 이분이 목사님 그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하고 대비책을, 제안을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요셉 여기를 보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원망 불평에서 끝나는 사람,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교인이 이른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에 붙잡혀 그러게 아무 쓸데없고 하나님 반대쪽입니다. 하나님 반대쪽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비책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은 신뢰가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때 서로 모이면 정치 얘기나 나라 얘기나 어떤 얘기 하는데 다 그거 어떠냐면 거짓말 반 이상의 언론이나 다른 어떤 얘기 듣고 그 들은 얘기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다 남의 말을 해요. 남의 말 하다가 인생 끝나요. 건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인생 살아야 돼요. 자기 인생 살고 내 말에 그 외에는 건질 것도 없고 어떠냐, 잘못하면 죄짓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엄청난 심판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래서 성도님끼리 이렇게 하고 제가 미국에서도 겪었고 가는 데마다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세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대비책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안 믿는 사람 바로에게까지도 인정을 받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상황이 이러면 현재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됐는데 요거를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신뢰가 가요? 좋잖아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에게 이것도 배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보십시오. 70대, 80대 중반 이후가 몸이 아파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면서 목사님 나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인생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잘못해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어요. 겨우 앉아서 휠체어에 앉아서 걸어가요. 그때 어때요? 깨달았는데 잘못된 것, 잘못 살아온 걸 깨달았는데 그때는 회복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다가 울고 말하다가 울어요. 그런데 60대, 70대 젊은 쪽에 50대는 몰라요. 제가 젊은 40대, 50대까지 신방을 가면 예전에 물어본 하나 있어요. 왜 노인이 되면 사탕을 찾고 고기를 찾는지 아느냐, 이유를 아느냐. 그럼 대부분 노인 되면 어린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40대, 50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시아버지가 사탕을 찾고 고기를 찾는 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효도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효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깨달음의 전진입니다. 오늘 깨달음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어디까지? 우리 주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자, 요셉을 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해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와 함께 그 당시 최고 권력자의 꿈을 꾸게 만들어 놓고 꿈 해석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에게만 해석을 줘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어때요?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하고 국가, 경제 모든 것을 딱 주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기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성령 받아고 성령 충만해야 되냐?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려면은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거짓과 잘못된 것, 거짓말 모든 걸 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보면 교회 오랫동안 다녀도 사람 안 변해요. 목사님 안 변해요. 저 사람 안 변해요. 그럼 내가 꼭 듣다가 뭐냐, 당신이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 근데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 변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수준의 사람이 안 변하는데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어요. 제가 늘 우리를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해달라. 이 간단한 한마디가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예비한 게 있고 이 땅에 끝나고 나면 천국을 예비한 게 있는데 천국 기가 막히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예비한 하나님의 이 땅에 잘 자란 거 조그마한 거 예비 안 하겠습니까? 예비합니다. 근데 그 예비한 것은 저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뭘 말씀했냐면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내가 모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령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거를 요셉에게 붙여서 요셉이 해석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 물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시 태양신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성령 우리가 꼭 모시고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그 다음 같이 해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초대교회 집사 7집사를 뽑아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초대교회 집사님을 뽑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되는 귀한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한데 이게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이게 본질입니다. 앞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의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보이셨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왕이 성령을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 바로 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기에 보이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높여라.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이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물론 바로가 기독교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꼭 지칭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요셉이 말한 대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즉시로 어떻게 해요?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왜? 자, 그리고 바로 왕이 나중에 보면
보겠지만 자기가 인장 반지 딱 빼줘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타는 수레를 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요셉은 바로 왕의 수레를 타죠. 바로 왕의 인장이란 건 왕의 상징이거든요.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너에게 모든 걸 국가를 맡긴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눈치챌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요셉이 어디에 가냐? 종살이를 갔을 때 종살이 10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보디발의 집에 모든 걸 맡은 총무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총무일을 맡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인 오늘날 미국보다 영향력이 더 센 애굽의 총무일을 맡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면 요셉의 이 과정을 딱 본다면은 뭐가 있을까? 비결이 뭘까? 근데 요셉이 정확한 게 있어요. 요셉은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주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시 이거를 봐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창세기 42장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총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모든 사람들이 이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인 것은 내가 왕이라는 명칭, 왕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지 모든 걸 다 맡아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애굽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는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생명을 보존해라. 요셉이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에 80년을 어떠냐?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애굽의 일 역할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 있냐?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도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전수를 해야 되는데 요셉의 이런 모든 일은 답이 딱 하나입니다. 요셉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그 꿈은 내가 아니라 바로가 요셉을 지칭해서 너가 꿈을 잘 해석한다더라. 그런데 그때 아니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서 바로와 함께 편안함을 드리리다.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요셉의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데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자기 속에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요셉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주어가 뭡니까? 예수 믿고 오랜 세월 있다 할지라도 대화하는 중에 내 판단, 내 고집이 나오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 말에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부가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거를 고백하는 사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드시 잘되게 되어 있고 여러분도 잘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한마디 한마디 제가 3년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7가지 말씀. 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 고백이 나의 중심의 고백이라고 고백했다고 생각하고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요셉처럼 중심의 하나님 모시고 때때로 나에게 힘들게 하는 분, 세상이 어렵고 배신을 때린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섬기고 사랑하고 갈 수 있는 힘이 애시당초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데 그 하나님을 품으며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깨우치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원래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애시당초 없다는 것. 왜? 죄인이라 죄성이 있어서 시기 질투를 많이 해도,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 남은 인생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렇게 살아, 새벽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인생, 바로 요셉,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남은 인생이 펼쳐지고 형통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의 믿음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안고 일고 걸어가는 동안에 집에서나 가정에서 또 동네에서나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 인생의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걸 요셉을 통하여 배웠으니 우리도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들보다 남은 생애가 더 값지고 더 형통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펼쳐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